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 중에서도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깨어진 가정들이 주님의 또 말씀을 힘입어 다시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오직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뒤에 잠깐 그 독신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자세한 거는 웹진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어떤 독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찾지 않으셔도 제가 읽어보면,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내가 남편에게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혼자 있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혼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혼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성경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단에 빠져서 남편이 그 이단 교회에 가는 걸 방해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교회에서는 남편과 이혼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28절에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혼인 생활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결혼 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결혼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님과 남편과 아내로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생활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아예 안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결혼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결혼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음 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그래서 쭉 이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더 이제 가정생활에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모든 나의 시간과 개인 시간과 돈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결혼을 하면 가족을 위해서 시간도 사용해야 되고 돈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것마저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한다면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훌륭한 생각.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혼하면 여러 가지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결혼하지 않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 이것 자체는 훌륭하다는 것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모든 이유는 결혼하지 않는 이유들은 다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어떤 기독교 종파, 특히 이제 카톨릭에선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죠. 성직자들이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선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마귀들의 교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마귀들의 교리의 특징은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금하는 것. 이것이 마귀들의 교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오히려 주님을 잘 섬길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 자체는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을 더 잘 못 섬기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결혼을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혼인을 금해야 된다, 특히 주님의 사역자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마귀의 교리라는 것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자세한 것은 한번 웹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2가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인종 문제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가정에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가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인간 사회의 어떤 기초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위에 모든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가 이 가정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인간 사회의 기초석으로 만드셨어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가정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6가지 목적,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6가지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찾지 않으셔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만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여자에게만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남편과 아내로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단서가 있다는 것이요, 남편과 아내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남자 한 사람에게, 여자 한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를 생산함으로 사회의 기본 골조를 놓는 것이에요. 사람을 낳는 것, 이것이 가정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불법입니다. 남편과 아닌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뤄 아이들을 낳고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회가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함께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여 주님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와 어떤 골조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사회나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가정만이 이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만이 아이를 낳고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요, 남자와 여자가 이룬 가정만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과 사회에 합당한 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여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인도와 아버지의 보호입니다. 범죄와 폭력과 성도착과 타락의 증가의 원인은 사회의 기초적인 가정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정의 첫째 목적은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고 바르게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사회는 재물 위에 세울 수 없어요. 어떤 오락 위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교회 위에 세울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교회와 별 관련이 없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고칠 수 없어요.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결혼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가정이 바라서야 된다는 것이요. 아이만 구원받고 부모가 구원받지 않은 경우에 아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궁정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이집트의 보아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뒤에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행을 일삼는 불경건한 아들들을 둔 악한 제사장 밑에서 살았지만 한나라는 어머니 또 아버지가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어떤 정치나 세상 권력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속한 가정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정은 사회를 지탱해주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이러한 가정, 건전한 가정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두 번째 목적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힘을 얻는 데에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 표시만 해두세요. 전도서 4장 7절인데 그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노라. 헛된 것,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있으면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있는 것보다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것, 이것이 낫다는 것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오.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힘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이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고 혼자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혼자라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수고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이죠, 가족. 우리는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자신을 위해 웃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 간호해주고 돌봐주고 보살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이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은 혼자서는 따뜻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있으면 몸이 차가워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혼자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참 믿음이 좋고 뜨겁다 신앙이,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전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을 때, 가정을 이뤄서 함께 있을 때 영적으로 더 뜨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요.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둘씩 가면은 훨씬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돼요. 한번 복음 2명씩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힘이 나요. 근데 그런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치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결혼하기 전에도 성경을 읽었겠죠. 근데 결혼하고 나선 더 규칙적으로 읽게 됐다는 것이에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이제 그날부터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많이는 아니고 한 30분 정도씩, 6장 정도씩. 근데 지금 그동안 뭐 빠진 날도 있고 그래요. 너무 피곤한 날은. 지금 그래도 한 3분의 2 약간 못되게 왔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성경을 더 읽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마귀가 맹렬하게 공격할 때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쳐서 우리를 이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혼자 마귀와 싸우는 것보다 함께 부부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운다면 서로 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 혼자가 아니라 지지해주고 힘을 주고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죠. 낙심했을 때 일으켜주고 동행하고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두 사람이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릴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편과 아내겠죠. 가정의 세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좀 긴데 잘 읽어보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희생적인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 28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여보, 자기. 근데 자기가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죠. 자기.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라고 불러요. 자기라고.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32절에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위대하신 구원자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또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이러한 사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화나 동화쯤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죽으셨다는데 왜 나를 위해서 왜 죽었을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그렇죠.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이 세상은 진정한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랑을. 그러한 사랑을 주위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화나 만화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요. 혹시 어떤 환상의 세계, 동화나 만화, 영화 다 가상의 세계잖아요. 가상의 세계에선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런데 만일 그러한 사랑을 아이들이 가정에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사랑을 봐왔어요. 집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었다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희생적인 사랑이란 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길 원했어요. 교회에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런데 그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그런 걸 말해도. 근데 가정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자기 부모님께는, 자기 가족 간에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은 가정을 통해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구원받았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교회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다면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남편을 기쁨으로 섬기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규칙과 법규와 율법과 명령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쁨과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법 때문에, 규칙 때문에 서로 섬겨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사랑으로 섬기죠. 가정은 사랑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때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그런 것을 보아왔다면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남편들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내들은 교회처럼 되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설교자나 주일학교 교사의 일은 매우 쉬워집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를 둔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자녀라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여주면 자녀들이 더 쉽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요. 교회만큼, 교회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 가정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정의 네 번째 목적은 무한한 사랑이란 것이 존재함을 알리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 이런 게 있을까요? 무한한 사랑, 아무런 대가도 없는 사랑. 가정을 통해서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 출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성경은 자신의 자녀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사랑을 만끽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양육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절대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가정은 무한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무한한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조건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무한한 사랑을 주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자녀 양육과 징계에 대해서도 공부할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과 반대가 아니에요.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고 사랑을 가지고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그건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의 자녀가 된 후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는 않으실지 걱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쫓지는 않으실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두려움 가운데, 내가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을까,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아세요?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을 대해준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무한한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게 조건적이라고 생각해요. 무한한 사랑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거나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렇죠.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도 있고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부모 아래 성장한 사람들은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는데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안전과 위로와 확신과 평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가정 속에 있으므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경적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의 목적은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교회를 개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 사랑과 희생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걸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나중에는 자기가 부모님 위해서 또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또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할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가족이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구원받았는지 아닌지가 상관이 없어요.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데는 구원받았는지 아닌지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기 기분을 좋게 하면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좋게 하면 좋은 교회고 나쁘게 하면 나쁜 교회라는 것이요. 희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이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부터 봐요. 자기가 어떻게 희생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이걸 생각한다는 것이요.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어머니에게로부터 왔습니다. 희생과 사랑을 전혀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성장해서 구원받는다 해도 여전히 희생과 사랑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자녀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희생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생각해요. 희생은 모르고 그 사람과 같이 교회를 하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희생을 모르는 군인과 함께 적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동료가, 전우가 희생을 몰라요. 몸살이고 있고 적 총탄이 날라오면 숨어 있고 나를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럼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가정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공급되는 아이들도 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도 망가져 버린 것이요. 사회도 망가지고. 그래서 가정이 교회와 사회의 기초라는 것이죠. 가정의 5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모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세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운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운다면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더욱 성장하고 장성해진다면 여러분은 먼 곳으로 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일, 이것은 할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연로한 자매님들은 어머니처럼, 연로한 형제님들은 아버지처럼, 동년배는 형제처럼 이렇게 대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친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가정은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가정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세상 끝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고 해보세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갈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죠? 갈 거예요.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진 돈을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진 돈이 10억인데 내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10억을 들이면 고칠 수가 있다면 안 고치겠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재산 포기하고 고치세요. 그거를.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밤을 새서 울 수도 있죠. 가족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그러한 사랑과 희생을 배운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지체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가족이 무엇인지 아세요?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각자 따로 식사하고 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모든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요. 마약을 하고 탈선하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마약상이나 나쁜 친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문제는 가정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배운 사랑이라고는 고작 대중 가수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나 인터넷에 나오는 그러한 사랑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영화나 인터넷에 나오는 거, TV에 나오는 거, 드라마에 나오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은 사랑을 받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는데 참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TV나 극장이나 인터넷이 가르쳐주는 거짓 사랑에 속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정을 망쳐놨기 때문에 우리가 목도하는 온갖 악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이요. 가정의 목적은 사랑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가정의 목적은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교육하고 징계하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의존적인 존재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보호와 교육과 훈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안전한 장소이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은 배신으로부터 안전해야 돼요. 아내는 속임수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아내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가정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교육과 훈계를 받는 곳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의로 교육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는 제1의 장소, 첫 번째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가정. 성경에는 집에 몇 개의 방이 있어야 행복한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집을 어떻게 꾸미고 어떤 가구를 놔야 행복한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한 것은 가정의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집에 많은 방이 있고 고급 가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교육과 보호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배운 사람은 교회에서 그러한 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그러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배운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에서 섬김만 받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기만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은 보호받고 배우고 훈련하고 섬기는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희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요.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가정에서 서로 섬기고 희생적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안다는 것이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가정에서 자란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죠.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구나.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구나. 훨씬 이해시키기가 쉽다는 것이요. 근데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요. 그 교회를 하기도 훨씬 어려운 거죠. 설사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희생적인 사랑을 모르는 사람과는 교회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대로 된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요. 성경적인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우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정의 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